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제 화면이 잘 공유됐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 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싱글 남녀들은 잘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예, 제가 늘 설교의 본문을 잡을 때는 제가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잡아서 본문을 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저의 독창적인 제목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의 기억으로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조금 우리가 좀 골똘히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호세아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 창세기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바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뭡니까? 음행한 아내, 그 고매를 어, 데려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뭐 이 정도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가 담고 있는 깊은 그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고멜을 고멜로 보시지 마시고 고멜의 그 어떤 행위나 행동이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호세아를 호세아로 보기보다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과 품성을 그에게 그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품성 혹은 본성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도 그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방종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것에 대해서 종용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종국적인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폐하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의 이그 12, 13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12, 13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또 경고하시는 내용이 12, 13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단순히 지금 그 당시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 벌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 사건을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었던 야곱의 거짓말과 백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사건,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임명한 이 세 가지 사건을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가 이해가 저도 참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두 번째 사건이나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공부들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뭐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사건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 족속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도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이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인 야곱의 거짓말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패악함의 하나로 삼으셨을까 하는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겉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정치적으로 다른 왕을 따르는 것과 더불어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2절을 읽기 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읽습니다. 1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예, 여기서 보면 야곱 얘기를 하다 말고 에브라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야곱의 손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를 나눌 땐 요셉 지파가 없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이럴 때 이 에브라임은 누구를 어떤 지파를 생각하냐면 이 에브라임은요 사실은 그 야곱이 두 아들이 죄송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는 에브라임 할 때 이것을 뭐 북이스라엘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재물을 얻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패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먹을 것 없어서 애굽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 누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무엇입니까? 4대 동안 객이 됐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뿐만 아니라 입애굽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호세아가 하냐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유수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 또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을 받는 그 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자기가 지닌 그 재물의 그 마음을, 또 그걸 얻는데 나는 성실한 내 노력으로 얻었지, 나는 그것을 내 힘으로 얻었지 하나님 죄와 불의로 얻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자기 변을 하는 거일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계속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자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더라. 예,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호세아서 12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예,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하는 이 얘기를, 이 제목을 여기서 뽑은 제목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베델에서 엘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이것은 꿈속에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베델은,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면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엘베델,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베델로 살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이제 35장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돌아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넣었다가 다시 데려오는데, 여러분 이 얘기들이 지금 계속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입애굽과 출애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데려가는 그 일로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야곱이 단순히 자기 꾀를 가지고 누구의 눈속임을 통해서 어떤 재물을 얻었다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큰 물줄기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악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의 이야기를 성경 전반에 흐르게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 들어갔다 나오는 얘기, 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갔다 오는 얘기, 이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갔다 오는 야곱의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갔다 온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 조금 더 세심히 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그냥 우화적으로, 도덕 혹은 윤리적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등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땅에 보내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갈까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의 약속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예,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제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요, 오히려 그 복을 취하려고 하다가 그 복을 취하기는커녕 아버지 어머니도 또 떠나 호를 단신으로 지금 정처 없는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로,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잤다는 것은 가진 거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야곱은 정처 없는 길을 떠나는 듯 보이나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 어찌 보면은 정처 없이 먹을 것 없어서 들어가는 것 같으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나 그것이 그들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 호세아 또 창세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 어, 저도 여러분
제가 다음 설교의 음, 아, 제목을 멜랑꼴리 뭐 이렇게 정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책을 읽다가 그게 요즘 내 상태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혹은 이 어느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바로 가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생각 한두 번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교사로 사는 저조차도 어, 삶에 대한 만족보다는 이거 맞나 하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는 단지 지금 길 떠나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 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마지막 한마디 더 읽습니다. 시작.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일 한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돌베개 사건, 이 사다리 사건의 방점을 그가 한 서원에 두곤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12초 바칠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뭐 이런 얘기에 우리는 현혹되는데 사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소원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 서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법을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여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먹여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삶의 무게를 더 깊이 느낍니다. 저도 요새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내일 모레면 60인데 하는 생각, 이거 내가 잘 살았나 하는 생각. 근데 그게 무엇에서 오는 그 생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부재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그 신뢰의 부재에서 그런 생각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것 잘 따라해서 천국 가고자 그걸 잘 따라 살아 복을 받고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다시 소생케 하기 때문에 회복케 하기 때문에 치유케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짓 하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서 늘 살아 움직일 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감으로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또한 우리의 불편한 삶의 여정을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살라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졌던 죄는 다른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왕 삼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그렇다면 야곱의 삶이 야곱이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시기와 같이 여기시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야곱에게도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길 떠나는 야곱에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그의 심정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이제 아무 자기에게 보장도 이 사막 속에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임마누엘로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며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며 그는 라반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18절, 20절, 30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2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예, 여러분 이 얘기를 뭐 제가 구구절절 하지 않아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그다음에 레야. 그러나 야곱은 이생의 안목을 따라 아리따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년같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다시 7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누구를 책망하냐면 에브라임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아까 얘기했듯이 죄송합니다. 야곱의 손자 아닙니까? 그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저울을 속이는 그 속임수에 대한 책망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호세아 12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어찌 보면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 즉 야곱의 일을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일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적인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얻어 결혼하는 것도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안목을 따라 사람을 위하여 양을 치는 그 일을 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로부터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 이 설교를 이런 측면에서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7년이 하루 같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마치 이것이 야곱이 한 이 사랑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듯한 어, 표현하는 듯한 이런 설교를 우리는 종래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일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문어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라헬에게로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이 라헬이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도 단순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복받고 그 사랑받아서 행복했다로 끝나지 않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라헬에게 숨겨진 얘기는 뭔가도 우리는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9장은 계속해서 그 내 여인의 아들 낳기, 자식 낳기 경쟁이 일어납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랑받는 레아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 라헬과 레아의 아들 낳기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짓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우리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세상 섬기는 자, 세상에 사람 섬기는 자들에게 받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그 아들 낳음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또 그가 임세 나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내게 이 아들도 주었다 하고 여러분 이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순히 아들 이름을 가지고 레아가 지금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 아들 때는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내 남편이 연합하리라. 레위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이름을, 그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되어진 그 아들들의 이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통이요. 들으셨지요? 또 우리를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시죠? 그는 그에게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끄실 것에 대한 아까 여러분 임마누엘로 야곱에게 한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아들들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나 하면 우리는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 어떻게 세상에 내가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는 사랑받지 못해요. 어. 어, 요번에 우리나라 K 문학이 예,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출판사가 그 책을 찍기가 지금 뭐 힘들 정도로 많이 지금 판매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씁쓸한 것은 불후의 명작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안 팔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뭐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죠. 왜 나는 더 유명해지지 못할까? 할 때도 있어요. 조금 내가 더 유명해지면 하나님 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치,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여기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조금 더 번창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 내가 하는 공부가 좀 더 잘 되면 좋겠고, 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자꾸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호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말라 하는 그 빈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자꾸 다운되는 게 왜 그래요? 남하고의 비교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아직도 알량한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나으면,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지만, 남보다 조금 뒤처질 때는, 나 왜 이러고 살지 하고, 나를 자책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과 거리가 멀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교회가 그것을 부추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게 그게 믿음의 정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박수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공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거짓말하고 그의 그 어떻게 보면 간악한 그 속임수와 꾀 속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워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레아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동생 시집 가는데 뭐예요? 부록으로 간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 화나는 거 아니에요? 뭐 화는 레아만 난 게 아니죠. 야곱도 났지요. 일어났는데 자기는 들어갈 땐 분명히 누군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일어나 보니까 강부자. 이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건 힘든 것은 야곱도 힘들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가 겪어야 되는 여러분 그 남편의 부재,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그 마음 이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으로 우울증 걸려 죽었다 뭐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 바뀌어지는 삶. 여러분 이게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아프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아프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말의 위로나 또 어떤 나의 상황의 바뀜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나는 다른 어려움이 올 때 또 사람을 섬기고 양을 치고 또 그래서 내 그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노력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품고 그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아이 낳기 전쟁은 이러가 진행됩니다.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또 아이가 출산합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것에 반해 레아에 반해 세상에 사랑받던 라헬은 지금 철저하게 그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하나님을 본다기보다는 자기가 여러분 뭐예요? 내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을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억울함을 푸시기 위해서 그 응답이 있었다면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었다면 이거는 철저히 지금 라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자기 자존심 세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신앙이 아니죠. 예,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내 이 땅에서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철저히 종교적 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군상들이 이 땅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짓거리지요. 내 억울함, 내 호소를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경쟁하는데 이번에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1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구 속에서 이런 바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예, 계속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예. 레아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 복되도다.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 그 기쁨이 뭡니까?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환희,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 세상에서는 실패하였고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비단 레아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레아가 조금 잘못 판단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자기와 함께 하고 또 여기 보면 나와 함께 살리라. 아니죠. 지금은 저기 야곱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야곱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으면 성형수술을 하였던가 살을 빼던가 뭐 뭔가 그 세상의 안목을 맞췄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들은요. 남편이 내게 하는 이 얘기는 이제 이미 야곱을 뛰어넘어선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후에 야곱이 레아를 그랬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에서에게 갈 때도 먼저 건너 보내지잖아요. 그렇죠? 라헬만 놔두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더니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줬다?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 세상이 나를 몰라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자지 세상과 견주어 그 세상을 누르고 밟고 일어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라헬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21번째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리멤버 하는 요 얘기가 여기입니다.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라헬의 어떤 노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방주 속에 있던 노아를 권념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아시죠? 권념했다는 표현. 그 노아를 권념하사 할 때 그 권념함 요게 바로 remember
생각하셨더라. 여기서 라헬을 생각하시느니라 하는 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어. 라헬이 야곱에게 애교를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니 그 소원이 들어지고 그 태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이 씻어지는 게 내가 치성을 들여서 내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때 그는 긍휼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을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바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수를 채우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들을 놓았던 죄송합니다. 라반에 그를 집어넣었던 그를 야곱. 여러분 갈 때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이런 야곱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으로 그 믿음을 이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약속, 하나님과 했던 그 서원을 지켜서 그 결과로 얻어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들을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해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를 여러분,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우리는 지금 베냐민이라고 부르지만 이 베냐민을 나타가 라헬은 죽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은 묘비라 일컫더라. 예.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런 데 드라마 보다 보면 마지막에 예고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잠깐 보이는 거. 여러분, 이 베노니라는 뜻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베노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베노니와 베냐민이 무엇이 다른지 숙제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장소가 하필이면 하필이면 엘리앗 곧 베들레헴입니다. 요것이 힌트입니다. 힌트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묘비가 세워져서 라헬의 묘비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그 어디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국경 같이 그 가져지고 수비대들이 이렇게 크게 막아놓은 거기 저 뒤가 라켈의 묘라고 하고 다녀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경계에 베들레헴에 누구의 묘가 있냐면 라헬의 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힌트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이 다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마태와 에레미야가 기억합니다. 제 설교를 우리
이 장로님은 늘 이렇게 예습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많이 스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막 아마 오프라인 때 제가 설교할 것 같은데 계속 묻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이 라헬이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가 이 라헬을 기억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요 얘기는 마태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 에레미야 차용입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 야곱을 거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라반의 집에 있는 자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로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요.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우리를 복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여호와 찬양하는 자로.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 안에서 격발돼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여러분 나반의 집에서의 삶을 통해서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